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특별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땅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별을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으니까 세어보라는 것이죠. 셀 수 없으니까 세어보라는 거. 세어봐라.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이삭과도 언약하시고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4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처음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 때는요, 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랬을 때는요, 환대를 받으면서 대환영이죠. 환영. 왜? 총리의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환영을 받고서 이집트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노년에 그 땅에 살면서 이집트 바로 왕을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 정도로 그의 가정은요, 환대를 받으면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 왕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환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걸 알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어요? 그의 자손이던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자손, 그 야곱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가가지고 그 땅에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삭도 또 야곱도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전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대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죠? 거짓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다. 우리 정님이 변덕 잘 부리지. 변덕쟁이. 우리 수경이 변덕 잘 부리지. 옛다 저랬다. 우리는 사람 얼마나 변덕을 잘 부릅니까?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도 않아요.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집트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70명이었는데요. 나올 때 430년 후에 나올 때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남자 장정만 몇 명? 60만 명.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들어갔다가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6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런 엄청난 많은 대인구들이죠.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던 80세 노인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부르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연약함,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잘나가지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자를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시기도 하셔요. 교만한 사울을 거꾸로 들이시고 바울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안 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거꾸로 들으셔요. 거꾸로 들임 당하기 전에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나를 달려나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은 모세를 의심도 많고 불만도 많고 참 성격도 보면 참 크레이지 도구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과 목회하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 주변은요 정말 어쩜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그런 사람들과 40년 동안 목회하게 하셔요. 40년을 앞으로 더 목회를 하려면,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광야로 다시 보내십니다.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좀 좋은 곳으로 보내시지.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몇 년 전에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요 정말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저 앞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저 멀리 베들레헴이, 또 그 멀리 하나님께서는 다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그 모든 땅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로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보게 하셔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하시면 당연히 못 들어갔죠. 교회를 5년 이상 다녀본 사람은 정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방금 제가 질문했는데 못 들어갔나? 정답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질문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심화반이에요. 이건 제자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자, 모세는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찍지 마세요. 자,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을까요? 느보산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저 땅 들어가지 못할, 봤냐? 똑바로 봐라. 너 저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들어서 그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정답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52절 말씀 보면요,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40년 동안 저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그 사명 붙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엎으시겠습니까? 40년 동안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면서 충성했는데 나만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망한 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는 정말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뭐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야, 참 멋있는 노인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120에 노년대 망령 들지 말고 똥을 벽에다 칠하지 마시고 막 저주하고 욕하지 마시고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아버지 되지 마시고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 했는데 모세는요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축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그리고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멋지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뒤를 이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사명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느보산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올라가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데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올라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나의 가고 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 여러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저 앞에 결단합시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주신 사명이 따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군대에서 같이 찬양단을 했던 그런 이제 그 찬양팀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한 20여 년이 흘렀잖아요. 네, 왔어요. 오랜만에. 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군대 모였으면 군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군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찬양단을 열심히 했었지. 심지어는 제가 그러겠어요. 찬양단이니까 찬양단 군대에서 찬양단으로 찬양단이니까 주일 예배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외박을 내보내죠. 2박 3일 동안. 2박 3일 아니죠? 2박 3일 맞나? 군대에서 공군 2박 3일 3박 4일 내보내죠. 근데 그때 주말을 끼워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말 끼워서 나가면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군대에 있는 동안은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그 교회다. 군인 교회가 내가 섬겨야 될 교회고 또 거기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 찬양단이었으니까 내가 그 반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반주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박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사 안에서 그 이제 교회 집사님 집에서 머물면서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면서 오후 예배를 섬겼어요. 왜? 내게 맡겨진 직분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나왔던 그 친구 대구 사는 친구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휴가 8박 9일 나가면 주중에 있다가 토요일 날 군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대구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교회 사람들이 야 주일날 이 교회가 네 교회인데 너는 왜 군대 교회로 가느냐 라고 얘기해. 아니야 내가 맡겨진 일이 있어. 그건 찬양단으로 나는 섬기는 거야. 그걸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야 너랑 나랑 똑같았구나. 똑같았네. 제가 그 며칠 반주를 했거든요. 저는 헌병대에서 근무했는데 반주하니까 제 근무 시간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8시 9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반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근무지 이탈을 하는 거예요. 몰래. 후임들한테 야,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잘 내 대신 하고 있어. 하고서 탈영을 하는 거죠. 탈영은 아니죠. 근무지 이탈하는 거죠. 이탈해서 막 그것도 이제 교회 이제 그 부대가 이제 바로 그 소대가 교회하고 좀 가까운데요. 막 한 10분 동안 뛰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막 뛰어가는.
오는 길에 당직사관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서 막 산으로 몰래 숨어서 막 그러고서 다시 복귀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겨진 일이 뭐냐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을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까?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것을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실수하고 넘어졌든 안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나는 그 일을 나는 죽어서도 나는 그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느보산에 오른 모세,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누가요? 누가요? 네? 모세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세가 사랑했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속썩이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인데도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세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산에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느보산에 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산에서 쭉 바라보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 40년을 왔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눈앞에 보이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너머로 보이는 그 여리고, 눈앞에 펼쳐진 물과 나무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우리 팀들도 가가지고 지난번 팀도 그 여리고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 땅을 보여주는 거, 저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황량 그 광야만 보다가 여리고를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저 땅을 바라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라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다.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모세가 되어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모세야. 내가 느보산에 올랐지. 그러나 난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어. 40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는데, 야, 정말 내가 40년 동안 내가 힘들게 광야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니. 모세의 눈에는, 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40년 동안 내가 힘들게 광야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니. 모세의 눈에는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제가 목회를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야, 용성아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 감동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았던 그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부터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느보산에 오르면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이것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야, 이 약속의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주시려 했던 그 땅이야.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저 같았으면 알아요, 안다고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왜 자꾸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모세를 항상 칭할 때 이런 하나님의 나의 택한 종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앞에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요즘은 제가 무익한 종 장용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 장용성 이런 말을 썼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해라. 너에겐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단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이제 저들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니? 야, 근데 저 땅 들어가면 더 힘들다. 이거예요. 왜? 계속 전쟁해야 되잖아요. 계속 가난 그 족속들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 힘들었는데, 야, 너 들어가면 힘들어. 너 나이 120이야.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어. 나와 함께하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록해서 남겨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 모두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잖아요. BC 1367년 운니엘이 첫 사사로 부름받고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된 BC 1050년까지 그래 약 342년 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300여 년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맨 끝장이에요. 맨 끝장, 맨 끝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제사장마저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더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을 두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놈들은 더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때 누가 태어나느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주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는데 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집니다. 그걸 생각하죠.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서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그 에베네셀로 들어오자 백성들은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뭐가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환호성을 지른 이유,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어디에 승리케 해줄?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그들은 막 환호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막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물건쯤으로 생각하고서, 왜?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 언약궤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언약궤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장에서 승리한다라고,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고 있어요? 언약궤를 찾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들이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무서운 일을 당하면요, 성경책을 품에 안고 잡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귀신이 나타나면요,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실컷 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유한 받으려고 성경책 읽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유한으로 삼지 마세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운세.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의 운세. 가룟 자가 자살하니라. 여러분, 오늘의 운세쯤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요. 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그 이방 민족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군대를요 더욱 하나로 모읍니다.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다시 전투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앞세워요? 언약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이거야. 자, 이거 있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언약궤 들고 갑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몇 명이 죽었느냐? 3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공부는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 믿습니다, 찍는 것도 맡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3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보병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 옆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놀래서 목 잡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의 몸이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무거웠을까요? 열심히 드신 거예요.
뭘 드셨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지 멋대로 먹는 거예요. 아주 뭐처럼 쪘습니다. 그리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그 아들,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당신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이러고 있다가 한마디 하고서 죽습니다. 이가봇 하고 죽어요. 이가봇.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가봇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디에? 우리 가문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가문의 저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저주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저주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 저주예요. 블레셋은 빼앗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 왔잖아요. 귀중품을 빼앗았잖아요. 전리품 아닙니까? 그것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그건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뺏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거 뺏으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 옆에다 딱 두는 거예요. 다곤 신상 이렇게 생겼어요. 다곤 신상 그 바로 딱 옆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지금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5장 펴보세요. 이제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상 5장 2절.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가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다곤 신상 곁에 뒀을까요? 하필이면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신전은 여러 가지 신들을, 우상들을 모아놓는 그 신전이잖아요. 자, 왜 다곤 신상 곁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뒀을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같이 섬기려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나 다곤 신앙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야훼 신앙이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는 조금 더 셀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곤 신상 곁에다가 언약궤를 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날 봤더니 다곤 신상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쳐박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왜 누가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줍니다. 세워뒀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얼굴을 쳐박고 넘어지는 그 얼굴과 이 팔다리 다 부러진 거예요. 다 부러지고서 다 거기 틀어 누워 있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시작. 자,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들어갔다. 왜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까? 그 목과 팔이 4절에 보니까 그 문지방이 얹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밟지 않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문지방 밟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귀신에 씌운다. 지역마다 좀 다른가 보죠? 아니, 저 지역이 그런가? 복달아난다는 말을 하죠.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신기하죠? 문지방을 밟으면 복달아난대요. 문지방은 밟는 게 아니야, 넘어가는 거야.
자, 성경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하고요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의 문화가요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연구해 보시길 바라요. 시간 되시면 왜 일치할까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는 우리 민족의 뭔가가 지금 있어요. 이 대한민국과 고조선과 이런 뭔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요 악성 종양에 걸려 죽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에서 종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면 안 돼. 어디로 옮깁니까? 또 에그로스로 또 옮깁니다. 자, 어디에서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아스돗. 그다음에 어디? 가드. 그다음에 어디로? 에그로는 옮깁니다. 에그로는 옮겼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다시 이제 어디로 보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내자는. 더 이상 우리 블레셋 지역에 둘 수 없어. 왜?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지역에 그 언약궤가요 머무른 지 7달 동안 7달 동안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모였습니다. 의논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우리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다시 보내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6장 6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러 갑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그 이방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왜 여러분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바로 왕처럼 고집을 부리러 갑니까? 이야기. 여러분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옆에서 알려주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망합니다. 고집 부리면 망해.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빼앗기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블레셋은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이 속건제물과 함께 이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자, 블레셋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낼 때 대충 보내지 않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요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실어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그 점쟁이들이 또 중요한 말을 하죠. 8절과 9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어내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내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소 2마리를 가지고서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언약궤만 메어두고서 놔두는 거예요. 이제 소가 어디로 가는가 보자 이거지. 그리고 제사장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소가 궤가 그 언약궤가 본래 있었던 그 베셋메스로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맞아. 그런데 그 소가 엉뚱한 데로 갔다. 광명으로 갔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우연히 재앙을 당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그 베스메스를 다녀왔어요. 이곳이 여러분 베스메스라는 지역입니다 라고 보여줬어요. 언덕 위에 올라갔죠. 자, 어미소에게도 사명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죠? 소도 사명이 있어요. 옆에 사람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소도 사명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명감이 뭡니까?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베스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자 보세요. 어미소는요 어린 송아지를 뒤로 하고요 곧장 베스메스로 걸어갑니다. 곧장 얼마나 큰 길입니까?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쭉 갑니다. 어린 송아지가 우려댑니다. 그런데도 가야 할 곳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뒤에서 새끼는 그렇게 안 우나요? 이거 염소인데 어린 송아지가 어떻게 울죠?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자꾸 염소 소리가 나오는데 아무튼 우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미소는 뭐 하는 거예요? 새끼 소가 울어대도 자기는 앞만 보면서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베고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말씀을 붙든 말씀을 치고 가는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의 삶의 여정입니다.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울어대도 가는 거예요. 엄마 가지마 해도 가는 거예요. 아빠 가지마 해도 가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서 결국 소들은 뭐합니까? 번제물로 주님께 바쳐집니다. 14절 말씀이죠.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그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삶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요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릴 채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생애 마감할 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베스메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방향도 없는데. 언약궤를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좌우로 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데 엉뚱한 데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돌아왔으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 사명 붙들었으면 앞만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울어대도,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대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게 나의 마지막 가야 될 길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의 길이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모세도 그 느본산에 올라가서 울지 않았을까요? 나는 가리 주님같이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을 뜨거운 눈물의 길, 차가운 외면과 아픈 상처 가슴 안고 나는 가리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리. 이 찬양은요, 2007년도 9월 15일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셨습니다. 2003년경인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 20장 24절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야, 네 목숨 아끼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막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2007년도가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를 향한 여러 가지 모함과 이런 많은 아픔과 막 상처의 말들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많은 오해와 그런 일들이 막 그냥 막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꿈을 보여주시고 잠에서 깨어나서요, 이 말씀 가지고서 이 곡을 썼어요. 왜? 그래,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다시 가는 거지.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누가 나를 그래도 그래,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야 하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리 주님같이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을 뜨거운 눈물의 길, 차가운 외면과 아픈 상처 가슴 안고 나는 가리 주님과 함께하리. 환난과 핍박 광야 같은 여정 속에 외로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면류관 씌워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환난과 핍박 광야 같은 여정 속에 외로운 싸움에도 나의 달려갈 길이기에 나의 사명이기에 오늘 힘들어 지쳐 쓰러져도 주님 주만 그날에 주님 나를 맞으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잘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면류관 씌워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내 평생의 주님아. 주께 영광 주께 이 시간 주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시다. 내 평생의 주님. 내 평생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오직 주께 여러분 시간 저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베셋메스로 가라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지혜치지 마시고 앞만 똑바로 보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울어대도 아니 내 눈에 눈물이 흘러도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견디면서 주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베셋메스까지 가자 이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더라도 번제로 바쳐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가지 노수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살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마지막으로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복음이 시작된 땅이지만 지금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땅 이스라엘. 이곳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근 한국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찾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열린 유스비전 선교 캠프를 김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땅 이스라엘.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기대하며 유스비전 미니스트리 소속 한국의 크리스천 청장년 12명이 최근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세워진 초교파 선교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땅이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총 8박 9일간 진행된 제1회 이스라엘 유스비전 선교 캠프는 현지 교회와 연합해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에는 이스라엘 샬롬 교회를 개척한 장세호 목사가 나섰습니다. 장 목사는 2002년 히브리대 석사 과정 중 이슬람의 테러로 50%의 전신 화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해 현재 이스라엘과 이슬람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까지도 드려야 한다는 장 목사의 고백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찾은 한국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장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그 죽음을 너무 헛되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헛되이 되게 살고 있지는 않나, 그것도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제가 이스라엘 온 거 자체가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5박 6일간 진행된 말씀 집회에는 메시아닉주 목회자와 성도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매일 새벽 무슬림들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깼던 선교팀은 메시아닉주들의 이어진 간증을 통해 이스라엘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고도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참석한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와 신학생들 역시 영적 재충전을 얻고 매년 한국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집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캠프를 와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많은 것을 알아가고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찬양 시간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의 이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나아가는. 선교팀은 2박 3일 동안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선교팀의 찬양에 동참해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내년 6월에도 이스라엘 선교 캠프를 떠날 예정입니다. 세주앤투데이 김수연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냥 나의 교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목자가 아닌 정말 이기적이었던 저의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성령이 아니서 내 힘으로 하려는 거는 다 안 되고 그동안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고 찬양 시간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의 이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진실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봉사 기간 동안 정말 힘을 얻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 받은 은혜들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그 실로함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수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그런 자격지심이라든가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치료도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들 다녀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 초점이 아닌 하나님의 초점으로 선교를 마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뎌내는 그런 인내심 그런 거를 배워왔으면 합니다. טוב להודות לאדוני ולזמר לשמחה עליון להגיד בבוקר חסדך ואמונתך בלילות 눈이 안 보이네.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예수님을 너 예수님 믿냐? 그 누구? 스파다! 스파다! 여자친구라 그러지 않았나? 맞다. 이따가 찬양 시간인데 내가 인도한다. שימחתני אדוני בפועליך במעשה ידיך ארנן עבדו מעשיך אדוני מאוד עמקו מחשבותיך טוב להודות לאדוני ולזמר לשמך עליון להגיד בבוקר חסדך ואמונתך בלילות 여러분이 애통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 See the Jews coming back to the land. 유대인들이 돌아온 걸 여러분이 보시고 But also to know their Messiah.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So when you go back to Korea,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면 you have to be aware that Yeshua is coming back soon.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두 번째 놈이 최초예요. 교만해요. 야
양가심을 갔다 왔잖아요.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지난번에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쏙쏙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건데 청년의 시계 2번 왔다.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성리에 살고 있어. 한복판에 나는 부활구설보아야. 나는 갈릴리에서 나 포기 잡고 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해시키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땅입니다. 주님 나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밟는 이 땅 여기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돼야 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땅. 가서 이제 뭐하지? 어떻게 살지? 아니 여기 있지만 또 막연한 거죠. 앞으로 뭐하지? 야 내가 너를 실로함으로 보낸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아니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쵸? 얼마나 행복하고요. 정말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죄인인데 복음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또 붙드는 겁니다. 나의 땅을 끌고 와. 주 예수를 받은 사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각을 조금도 약해서 여기지 않는다. 제자의 삶이라는 건요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요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칠 때 있어요. 외로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리. משך אדוני אותי לבשר ענבים שלחני לחבוש לנשברי לב לקרוא לשבויים דרור ולאסורים כך כוח לקרוא שנת רצון לאדוני ויום נקם לאלוהינו לנחם כל האבלים לשום לאבלי ציון לתת להם פאר תחת אפר שמן ששון תחת אבן מטה תהילה תחת רוח כהה רוח אדוני עליי ים משך אדוני אותי לבשר ענבים שלחני לחבוש לנשברי.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제가 잡고 있던 우상들을 보게 하셨고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가뭄 가운데 살았다면 정말 새로운 단비를 맛본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맡겨준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은 또 여기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잠겼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울리고 이 땅에 사역하는 자들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더 많은 회복들이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내년에 제2회 뉴스비전 선교 캠프가 진행될 때 더 많은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땅이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שמן ששון תחת אבן, מטה תהילה תחת רוח כהה. תהילה תחת רוח כהה, תחת רוח כהה. 영화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샬롬 이스라엘 왕년편 2부가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뿅뿅!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예언은 이성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벳셈메스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통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벳셈메스로 가기로 또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